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타이밍을 놓치면은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격언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많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거나 은혜가 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해서 가르침과 양육을 거르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때 혼내면은 자녀들에게는 미움만, 상처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은 잔잔하게 인내하며 또박또박 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말에 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시. 이 천시라는 것은 하늘의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업도, 만남도, 농부도 씨를 뿌리고 파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투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격언에서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이밍,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후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타이밍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힘을 빼야 되는구나,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 힘 쓸 때와 힘을 뺄 때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운동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요리도 그렇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지금 여기 이 요리에 이 양념을 넣어야 될 때구나, 지금 이때구나. 이 요리도 타이밍을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도 내가 끼어들어야 될까, 빠져야 될 것까, 내가 침묵해야 될까, 침묵하지 말아야 될까,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마라는 철학자는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뱉은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쏜 화살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네 번째, 지나간 세월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네 번째, 잃어버린 기회는 절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잡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범사에 시간이 있고 제한이 있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기회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봉사할 때가 있고, 열심히 섬길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또 운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 많은 느낀 점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우리가 선용하고 이 때를 충분히 200%, 300% 활용해서 이 때를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 때를 성심으로 열심으로 이 때를 충분히
누리고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 보십시오. 조금만 어떤 제약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세 들고 조금만 힘이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하기를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를 분별하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때를 포착하는 것, 이것을 통찰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읽을 수 없지만 4절만 대표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한 영안이 열리면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때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잠시 내 때, 내가 힘든 때,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될 때 내리막길 갈 때 너무 우울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협력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막에 햇빛만 임하면 어떻게 강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햇빛만 있어 보십시오. 그 인생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비도 있고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고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을 때인가? 지금 내가 세울 때인가? 지금 내가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내가 지금 슬퍼할 때인가? 춤을 춰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때인가? 아니면 버려야 될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꿰맬 때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찢어낼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잠잠해야 될 때인가?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센서가 없으면요, 우리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축복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리아카, 안동에서 리아카 그럽니다. 리아카를 끌고 많이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을 하고 짐을 실어서 형과 누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썽 꾸러기 막내였기 때문에 장난기를 많이 부렸습니다. 리아카를 끌고 오다가 형이 오르막길을 갈 때는 이래 밀어주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 당겨줘야 되는데 심술이 나고 장난기가 발휘해서 오르막을 갈 때는 막 뒤에 땡깁니다. 형이 왜 이리 안 되노? 밀어라. 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지. 그리고 내막을 갈 때는 뒤에서 당겨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그런데 심술이 나서 막 밀어버립니다. 왜 이래 밀리러 형 당기고 있어요. 실상은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좋았는지. 여러분, 밀어야 될 때가 있고 당겨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복되게 만들어 가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떻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너무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은 안 띄어도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11절 말씀을 펼쳐서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리고 적용한다면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에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로에 금을 새겨서 은을 새겨서 조각을 내서 만든 조각품 위에 은사가 금사가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인생. 왜 어떤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사랑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때에 합당한 타이밍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아로에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예슬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지혜와 가능한 모든 선한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시간에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선을 행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때이다 라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저 산꼭대기에 물이 찰 만큼 비가 올 수 있느냐? 참 미쳤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성경에는 한 120년 동안에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성실함을 가지고 그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필요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인내할 때였습니다. 성실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때를 잘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상처도 받습니다. 버림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분노와 배신과 누명 속에서 요셉은 어느 때를, 하나님이 주신 무슨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그 꿈 비전의 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때를, 다니엘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울도 하나님의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분별하여서 붙들고 있을 때, 인내하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때로는 노하라 할 때,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돌이 날아옵니다. 성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찬송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찬송의 때, 참아내야 될 때, 인내할 때를 놓쳤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길은 여러분 어떤 때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때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 나는 지금 침묵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침묵의 때를 요청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때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니면 용서의 때를 요구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다시 예배에 힘쓸 때를,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이룰 때 이 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지금 교회와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별하여서 그 때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윌슨과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책이 논문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람들이 그것이 폐가 버려진 건물이라 장소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건물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버린 건물이가 쓸모없는 건물이구나 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점점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작은 쓰레기를 하나 놓았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깨어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제 쓰레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덕스럽지 않고 은혜롭지 않는 그런 영적 쓰레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을 방치해 두면은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깨어진 부분을 하자 보수해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발텐시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한 사람이 피터 월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월드라는 사람은 이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술과 여자와 춤, 이 담배, 이 모든 세상의 향락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댄스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심장을 잡으면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친구를 보면서 그 카페 파티장은 갑자기 기쁨이, 웃음이 가득했다가 죽음의 바다, 울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피터 월드는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월드는 지금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터 월드가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보고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났다면 그 돌아가야 될 때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펼쳐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월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구나, 이 때를 잡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와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보고 깨닫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때입니까? 감사해야 될 때입니까? 겸손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까? 침묵해야 될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를 아는 사람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훌륭한 납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위대한 땅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납비가 있는 땅보다 더 위대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사역의 작으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어떤 때를 요구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며
기도할 때이다 라면 기도의 때를 붙잡고, 회개할 때이다면 회개의 겸손과 감사와 헌신과 침묵의 때인지를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서 이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성도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내 인생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때로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붙들어서 그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이어갔습니다. 때를 닦게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를 기억하며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하고 한 주를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인지를 늘 기억하며 분별하여서 그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물된 동상까지 충만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